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세세하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의 의미들을 주석하면서 말씀의 내용들을 살피기보다는 이 42장 전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큰 틀에서 그 중심적인 의미들만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로 또 삼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매일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욥기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가운데 함께 나눈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기 위함이거나 혹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욥기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 전체의 내용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욥기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기는 1장과 2장에서의 기록되어 있는 발단의 내용들과 3장부터 3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전개의 부분, 그리고 38장에서 42장 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과 마지막으로 4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는 욥기에서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과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부분들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의 부분은 그 절정에 해당되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욥은 4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깨닫게 된 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아무 흠잡을 것이 없는 완전하고 의로운 자라 생각했고 자신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 아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 자신은 완전한 자도 아니었고 의로운 자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하게 다 아는 자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깨닫게 되었고 그렇기에 3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인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의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와 그와 같이 세워가시는 과정에서의 여정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여김을 받게 된 것은 욥의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 전체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행위를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흠잡을 것이 없는 온전한 행위들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고 그로 하여금 의인이라 칭함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그를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해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 전체의 내용,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행실이 그 누구보다 바르고 온전했던 것은 맞지만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비추어 봤을 때 더 온전하고 뛰어났던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던 것은 그와 같은 그의 행실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여김을 받는 것 또한 우리가 욥과 같이 매 주일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결국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진 자들을 통해 그러한 삶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며 그 과정에서의 필요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바, 깨닫게 하시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연말의 때에 오늘의 이 욥기의 결말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우리 삶에서의 가장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욥에 대한 질책 이후에 이어지는 욥의 대답에 해당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38장과 39장의 말씀을 통해 욥을 향하여서 네가 나의 섭리 가운데 담긴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40장 4절과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며 자신은 할 말이 없다 라고 하는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내가 하는 일들에 담긴 뜻을 뭘 안다라고,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라고, 내가 나타내 보이는 이 일들 가운데 담긴 의미에 대해서 네가 뭘 안다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네가 내가 하는 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안다라고 네가 지금 함부로 이 뜻에 담긴, 이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네가 그렇게 입을 놀리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으신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욥은 저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는 제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그와 같은 대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단지 자신의 지식과 지적인 능력의 한계와 부족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뒤로 이어지는 베헤못과 리워야단,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하마와 악어로 번역되고 있는 이 대상들을 들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리워야단과 베헤못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만 이 대상들이 성경에 기록된 공룡들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거대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한 존재들이라고 여겨지는 대상들을 욥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며 그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고 작고 하찮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자신이 마치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양 그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인지를 자각하게 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욥의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오늘 말씀을 통해 2절 말씀에서와 같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라고 고백을 하며 자신이 분명히 알아야지만 됐던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과 이제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자신이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됐지만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기 24장 1절과 또 12절의 기록의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눈을 감고 계신다. 그 일을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 24장의 1절과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직접 경험케 되는 극한의 상황들 속에서 그 알미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로까지 이어지는 참된 알문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의 그러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38장 1절에서부터 39장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네가 나보다 세상을 더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나보다 더 지혜로우냐? 네가 나보다 더 온전하냐? 네가 다스리면 나보다 더 온전히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욥의 그와 같은 불평과 불만을 책망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 능력을 신뢰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때로는 그러한 고백들과는 전혀 상반된 말과 행동을 나타내 보이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내 생각이나 내 기대와 일치되는 일, 내가 바래왔던 일들과 관련해서는 역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역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말들을 고백하지만 내 생각이나 기대와 같지 않는 일들이 펼쳐질 때에는 내 기대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말들을 내뱉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욥의 고백인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의 우리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에도, 형통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삶이 내 기대와 같이 펼쳐질 때에도,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한결같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의 욥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본문에서의 무지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알미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 없다, 실제적인 경험으로서의 알미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8장 2절 말씀에서 욥을 향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고 있는 것은 경험하지도 못하고 체험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입을 벌리고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으신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 입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이런저런 그가 귀로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무지한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을 향해 책망하고 질책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의 전쟁의 모습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바라보는 많은 교인들의 그 바라보는 시선이나 혹은 천재지변을 대하는 많은 교인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삶에서의 주변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삶의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과 목사들은 저마다가 선지자가 되어서 마치 자신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라는 듯이 확신에 찬 어조로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에 담긴 의미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라고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하는 자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그 삶에서 겪게 되는 힘듦을 바라보면서 이것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달려있다, 담겨있다 라고 주저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하여 주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은 보지만 그가 왜 그것을 행하시는지 무엇을 목표로 기도하시는지 그 일을 어떠한 결과로 이끌어 가실지 알지 못한다. 이 일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어서 우리가 발견해내기에는 우리 시야를 벗어난 일이며 우리가 변경시키기에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일이고 우리가 판결하기에는 우리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권 밖의 일이다. 그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다. 그 일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의 자격 밖의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며 언쟁하는지의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까닭에서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가 성취될 때까지는 캄캄한 중에 있는 것을 망정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속단하고 판단 짓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가 우리의 눈앞에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캄캄한 중에 있는 것일 망정 그 순간 속에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문제들과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내 삶의 이 고난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지, 내 삶에서의 내 자식의 삶의 모습이 왜 계속해서 이 모양 이 꼴인지, 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는지 우리는 그 일에 담긴 의미들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시는 일들 가운데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실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의 목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본체이자 하나님의 계시의 실체할 수가 있는 그 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분명하게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무엇을 위함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모든 일들의 궁극의 방향성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이루신 일들을 적용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금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과정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이들보다 더 의로운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죄인이고 그 죄 가운데서 받아야지만 될 여전히 죄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에 불과하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는 지금 성도님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이 일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이 언제 끝나게 될지, 이 고난이 어떠한 결과로 언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그 결과물들을 나타내 보여줄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이 시간들이 그 목적을 위해 주어진 시간들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저 매일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이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또 해야 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들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는 관대하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 삶에 있어 이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주시는 책망이다. 회개해라. 그렇게 함부로 말을 내뱉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이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통해 우리 성도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 나은 은혜의 길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고통을 나뉘어 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루실 때를 바라며 함께 그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통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겸손하여져가는 우리 모두가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 하나 열심히 살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로 치열한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 키우기 위해서, 이 가정 하나 제대로 건사하기 위해서 정말 잠을 줄여가며 그 고된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며 그렇게 평생의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도님 그 기대와 같습니까? 성도님들의 그와 같은 열심 있는 그 열심들에 비례하고 그러한 결과를 누리며 만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 못지않게 열심 있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여전히 지금의 내 삶은 고되고 고단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고난이 계속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현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삶의 시간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 자신의 죄함과 죄인됨을 되새기고 깨달으며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은혜들의 그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의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고 그 삶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에 바라시는 바이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연단해 가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자각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 삶에서의 때로는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 무엇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궁극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범사의 잘됨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잘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형통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형통함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육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 되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자신의 죄인됨에 대하여서도 함께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에서의 원치 않는 힘든 시간들을 경험케 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의 누구나가 바라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형통하게 사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한 해였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라는 사실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경험되어진 이 올 한 해의 여러 가지 일들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였는지,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인지의 수준은 어떻게 변화였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어졌는지 올 한 해에 나에게 경험케 하신 수많은 일들을 통해 한번 돌아보며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서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빚어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매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므로 그 삶 속에서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날마다 완성되어져 가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수단으로 베풀어 주시는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이 날이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져 가고 그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선용케 되는 그 삶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세워져 가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